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온갖 세상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철이고, 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꽃을 아름답다고 해서 꽃주일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6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가정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원래 어린이날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켰는데, 교회에서는 1927년도부터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다가 1939년도에 일제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폐지가 됐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방정환 선생과 함께 고향의 봄을 동료를 쓴 이원수라는 선생님, 이원수 선생. 방정환이 1923년도에 잡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어린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잡지에 방정환과 동화 작가인 이원수가 좀 친하게 지내서, 그래서 어린이 잡지에다가 동료를 하나 이원수가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요. 이원수가 그 당시 나이가 15살이었고 방정환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고향의 봄이라는 그 동료를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원래는 가사가 복숭아꽃 살구꽃,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가 그 당시 자기가 무슨 꽃들을 썼다 그러는데, 근데 방정환 선생이 보더니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 대신에 아기 진달래로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기 진달래 좋겠다 해서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의 아기 진달래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친근하게 부른 이 노래는 복숭아꽃 살구 아기 진달래, 이 동료에다가 홍남파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봄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봄노래 뒤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가 이원수와 방정환의 그런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울까 하는 것을 염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손자, 손녀들과 관계해서 아이들의 꿈을 잘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잘못되면 그게 개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조금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불러서 너는 외갓집에 좀 가거라, 내가 기별할 때까지 오지 말고 거기에 좀 머물러라고. 그래서 야곱이 먼 길을 걸어서 하란이란 그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죠. 하란이란 동네에 도착했을 때 마침 거기에 운물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질문을 하기를, 이 동네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이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게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저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곱이 그 양떼를 몰고 오는 양치기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양치기 소녀가 바로 라헬이라는 라반의 딸입니다. 촌수를 따지면 야곱에게는 외사촌이 되는 건데 이 라헬을 만난 야곱이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곧바로 어떤 계약을 맺는 거 하니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내 모든 몸을 바쳐서 일을 해드리겠다 해서 7년 계약을 맺고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 지참금격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안쓰러운 마음도 많고 또 요셉이 영특하기도 해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채색옷을 다른 말로 하면 색동옷입니다. 옷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문양이 있는 그런 옷을 채색옷이라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이 1923년도에 만든 어린이라는 조직이 색동회라는 것입니다. 이 색동회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 요셉의 채색옷에서 아마 이 힌트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채색옷을 입고 자라난 요셉은 꿈을 여러 번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들이 나를 향해서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가 우리들이 왕이라 되고 싶으냐 하는 그런 말로 핀잔을 주었는데 얼마 있다 또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2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했더니 형들은 더 미워하고 다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나중에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꿈이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꿈이 황당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냥 대충 살래 이렇게 말해. 요새 방탄소년단이가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충 살자고.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이라 그러는데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일랜드 파크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하나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댔습니다. 넌 커서 앞으로 뭐가 될 거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가 얼굴을 붉히면서 저는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꿈인 것이죠.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명을 만든단다. 이 말 듣고 이 아이가 큰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한 결과 나이가 20살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첫해 유명한 선수가 된 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크레이턴 커쇼라는 선수가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2011년도에 크레이턴 커쇼는 미국의 모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가 됐습니다. 다성, 방어율, 그리고 탈삼진에서 1등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1등을 하니까 그 논란이 여지없이 최고로 뛰어난 투수에게 주는 사형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작년에 유현진은 굉장히 잘 던졌죠.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이 세 부분을 완전히 1등하면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부분을 다 장악하지 못하니까 마리즈 미스코 사형상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현진이가 받을 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유현진이 속한 LA 다저스 팀에서 이 크레이턴 커쇼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연봉을 보니까 1년에 350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년에 수입이 350억이더라고요. 350억. 350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 하루에 1억씩을 버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유현진은 뭐 거기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크레이턴 커쇼가 이렇게 큰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어릴 때 자기가 꿈꾸던 것들을 선생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질 때 부모들이 잘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커서는 그 이후에 더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그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를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어린 아이 중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해서 탈삼진을 하나 할 때마다 $500를 기부를 하는 그것 때문에 크레이턴 커쇼가 기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탈삼진을 잡을 때마다 돈을 그만큼 기부하니까 팬들도 같이 기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부모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선천적인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별로 들지 않았지만 커쇼는 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꾸는 꿈을 부모들이 잘 받들어주고 잘 이루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선물 드린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런 결혼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나서 젖된 이후에 그 아이를 엘리라는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2~3살짜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두고 온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래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던 것이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인 그 아이들을 하나님 뜻에 맡겨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항상 우리 품속에 있다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걱정이 많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소유권이 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서울에 살면서 단성상가 거기 영화를 할 때 대장 부리바, 타라스 부리바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율 브린너가 주연을 했는데요. 아주 멋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폴란드와 코사크족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싸움을 한 전쟁을 한 그런 것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대장 부리바가 율 브린너가 자기의 아들, 맏아들인 토니 커티스, 안드레라는 아들을 총살한 장면이 나와요. 총살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찍이 내가 너에게 부여한 생명, 내가 거두리라 하면서 총으로 빵 쏴서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폴란드의 귀족의 딸과 어떻게 하다가 아마 정보를 누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목숨을 거둔데 철저하게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것은 소유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칼릴 시브란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쓴 예언자, 더 프라핏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23년도에 나온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많이 읽혀져서 이 책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자에 보면은 수많은 어떤 그런 경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 그 내용 중에 좀 발췌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통해 태어났지만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도 갈 수 없는 내일이라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수인 그분은 무한한 궤도의 표적을 향해 활을 당깁니다.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대는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때 그대는 그분의 손에서 굽히셔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또한 탄탄한 활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활을 갖고 계시는데 그 활이 부모라는 것이고 화살은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을 당길 때 기꺼이 굽히시라 하는 그런 예언자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젖을 떼듯이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이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성전에 데려간 성전에 데려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린 아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간 그 부모들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그 아이의 앞날에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데리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당연하게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았어. 그 부모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묻고 찾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려 3일간이 찾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한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거기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문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냐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전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서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 적절한 성경이 아닙니다.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읽어보고 읽긴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성경도 있고 성경 이야기 같은 그런 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읽게 만들면은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경 읽기 싫어하고 그저 게임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학교가 너무 어려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낸시가 어린 링컨에게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나중엔 성경이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낸시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낡은 성경 한 것을 물려받았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링컨이 사법고시 같은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됐고,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기지가 번뜩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일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성경 말씀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를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링컨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유명한 대통령들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어떤 산 등성이에다가 5명의 위대한 대통령들을 조각을 해두었는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3대 대통령 제퍼슨, 루즈벨트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렇게 여러 사람 대통령들의 얼굴을 그렇게다가 조각을 해두는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도덕률이며 이 나라는 성경의 기초에 서 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읽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을 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평생 것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기초해서 잘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꿈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꾸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이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기초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